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참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자 신사가 된 야곱, 그 베르세바에서 하란까지, 외삼촌 집까지 가는 그 800km의 그 여정을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사흘길 정도 갔을 때에 그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 그가 피곤해 지쳐 잠에 골아 떨어집니다. 근처에 돌 하나 주워가지고 돌베개를 삼고, 참 돌을 베개하고 한번 보세요. 오늘 돌 하나 주워가지고 그게 쉬운가? 그런데 얼마나 피곤한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또 잠을 자게 하신 거죠. 사는 자에게 잠을 주시듯이. 그런데 그 꿈속에서 번쩍 그는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은 걸 보고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간 것을 보고 또 번쩍 세 번째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봤다는 것은 희미란 뜻이라고 했죠.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보라, behold, 보라. 꿈속에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씨와 땅과 그리고 네로 말미암아 후손 말미암아 복이 근원이 된다.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그 아브라함의 약속, 또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한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 네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 조상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난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깜짝 놀라서 그는 일어나서 그 자던 돌베개를 삼아 성전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쏟아붓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성전 삼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소원하죠.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는 힘차게 이제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베델 이전과 베델 이후에 그 걸음은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하루에 30km씩 평균으로 간다면은 한 달 동안 가는 동안에 처음 사흘길 베르세바에서 루스 그 베델까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외롭고 두렵고 처량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발걸음은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니 밤낮 없이 걷는 가운데서 아침이나 낮이나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장에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은 29장 첫머리가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야곱이 길을 떠나. 따라합시다. 야곱이 길을 떠나. 그 길은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물론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전에는 혼자 가는 줄 알았어요. 혼자 인생길을 걷는 줄 알았어요. 외로운 길이었어요. 두려운 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길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길을 떠나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희망과 꿈을 안고 이제 떠나는 이 야곱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래서 그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고 드디어 외삼촌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고 아이를 낳는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차이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어도 내 삶이 때로 엉망진창이고 쓰러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반드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10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힘 다해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맺으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네 누운 땅을 다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확실하게 그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1절에서 20절, 21절에서 30절, 그리고 31절에서 35절 이렇게 나누어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세밀하게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길을 떠나 그랬죠? 길을 떠나. 야곱이 1절에 길을 떠나 드디어 하란에 도착합니다. 정확하게 목적지 하란에 도착했어요. 누가 여기까지 인도했을까요?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인생은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800km를 가오면서 맹수에게 잡히지도 않고 그가 병들지도 않고, 이거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부족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잠언 16장 9절에 보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란에 딱 도착해서 여기가 하란인가 아닌가, 근데 보니까는 큰 양떼 세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 세목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당신들 어디서 왔습니까? 하란입니다. 아유, 여기가 하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그 나홀 치만 압니까?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인데 부두엘의 아들 가운데에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라반을 압니까? 우리가 압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양떼들이 다 모이면은 그 큰 양떼를 먹이는 이 물을 돌로 덮어놓은 것을 다 함께 들고 옮겨놓고 양떼 물을 먹일 겁니다. 이제 라헬이 곧 올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과 단독적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들 여기 떠나라 하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 와야 됩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사이에 드디어 라헬이 하면서 양떼를 몰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라반의 집에 도착해가지고 외삼촌 집에 와서 그 딸들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딸이 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한눈에 뿅 간 거예요.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끌어안고 울면서 자초지종을 이용하니 놀래가지고
사촌이 온 거예요, 사촌이. 그래서 생질이 와서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아이고 아빠 그 리브가 우리 딸이 왔어요. 우리 이모인가요? 뭔가요? 이모 딸이 왔어요. 이모. 그렇죠? 숙모? 고모? 고모네. 놀래가지고 자 보세요. 여기 기가 막힌 말이 있는데 11절에 라헬에게 맞추고 소리내 울며 그에게 자기 아버지 생질이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고모 아들이 왔어요. 고모 아들이 왔어요. 13절에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자 보세요. 그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길을 떠나. 그런데 여기 13절에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린다. 여러분, 라반이 그 조카를 이렇게 인도하여 드릴 때까지 이 인도가 누구의 인도였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였죠.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다면은 정확하게 그곳에 어떻게 도착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래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막 살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네 명철 의지하지 마라. 네 지혜 의지하지 마라. 똑똑한 척하지 마라. 3장 6절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5장 21절에 인생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걸을 때 그 걸음이 그 인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지도하는 자에게 있다. 아멘이십니까? 내 걸음을 내가 걷는다고 해서 이것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걸음을 지도해 주시는 누가 지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잠언 37장 잠언 37장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따라합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햇빛처럼 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길을 떠났는데 드디어 라반이 그를 환영하고 끌어안고 입맞추고 그 집으로 인도했다. 길을 떠나 인도했다. 이 배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마 속내는 라헬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죠. 무보수로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삼촌이 부르는 거예요. 삼촌이 일로 와봐라. 야곱아, 너 그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는데 우리 집에서 그렇게 무보수로 그렇게 일할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 터이니 얼마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야곱 보세요. 라반에게 삼촌에게 두 딸이 있는데 언니는 레아고 여동생은 라헬이에요. 근데 레아는 시력이 안 좋았어. 좀 눈동자가 희미했든지 뭔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눈이 안 좋았어. 요즘 말로 말하면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는지 뭐가 썩 마음에 안 하다. 사람이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벌써 그는 양떼를 몰고 오는 그 여자가 씩씩하게 보이고 라헬이 곱고 아름다웠다 여기 그랬잖아요. 여기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아니 인물도 좋고 몸매도 좋고 막 힘도 있지 성실하지
나라도 라헬한테 꽂히는 거죠. 그래서 아유 외삼촌 그러면은 라헬을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내가 7년 동안 무봇으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런 외삼촌 이게 웬 떡이냐. 아이고 다른 사람 줄 바에야 나한테 주겠다 하면서 선뜻 허락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처럼 수일처럼 일주일도 아니에요. 그냥 한 2, 3일 정도 여길 정도로 시간이 휙 가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연애하는 까닭에 시간이 빨리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참 보세요. 이 사랑의 위대성이죠.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기까지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야곱을 인도하고 이끌고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이지 양이 목자를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양이 양을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철저하게 세밀하게 인도해 하신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들어왔습니다. 21절에서 30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7년이 지났어요. 우리 두 번째 단락에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는데 7년을 지났는데도 외삼촌이 라헬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따졌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 왜 안 줍니까? 보세요. 지금 아버지 입장은 손꼽아 기다려서 딸 주지 않습니다. 왜 딸 시집 보낸 거 뭘 좋겠어요? 우리 아버님도 딸 시집 보내고 딸방에 와서 방성대곡하며 통곡했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 새 아들 끝에 딸 하나 낳았는데 이게 시집가니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울었다 그래요. 아들 셋 장가 보낼 때는 안 울었다 그래요. 그러니 뭘 그게 좋다고 손꼽아 기다렸겠어요. 7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아니에요. 7년을 수일같이 지났다는 이 이야기는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도 막 금방금방 지나가. 어이구 금방 또. 근데 7년이 됐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1년 아니 며칠 지났는데도 이게 소식이 없으니까 삼촌네 가서 따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7년이나 왜 안 줍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 잔치 벌여야 된다. 7일 잔치 벌여야 된다. 하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첫날 잔치를 벌이고 동네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그 밤이 돼가지고 이제 들여보냅니다. 달콤한 첫날 밤을 딱 지내고 나니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보니까 아이고 웬 여자가 안경을 쓰고 있는 거죠. 아니 이게 누구야? 아니 레아가 아니냐. 너무 놀라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24절 라반이 그의 여종 실바까지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자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입니까? 참 사람이라는 게 자기 한 짓은 몰라요. 자기가 남에게 상처 준 건 모르고 상처받은 것만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지 않아요. 그때 덜커덕 깨달았을 거야.
아이고,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나 그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공의 하늘을 보면서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앞으로 인생 잘 살아야지. 나도 할 말이 없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랬으니 나도 속임 당하는 것이 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야곱을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물의 당하지 않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잘못 심은 것이 있습니까? 오늘은 어제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일도 5년 후도 10년 후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니, 하나님, 내가 잘못 심은 거 주님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인생은 운명이야.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이지.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잘못 심었다 할지라도 그 잘못 심은 것까지 내가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내가 죽었으니 과거 문제는 주님께서 보장해주고 현재 문제는 해결해주고 미래는 보증해주겠다,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네가 이것을 정말 한다면 앞으로는 제대로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심읍시다. 할렐루야. 선을 위하여 심으십시다. 주를 위하여 심으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심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라도 내가 잘 심겠습니다 하면은 지난날에 잘못 심은 것은 앞으로 나지 않도록 아예 뿌리까지 싹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제부터 심는 거 앞으로 잘 날 수 있도록 성령을 위하여 심으십시다. 복음을 위하여 심으십시다.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잘못된 것, 쏘인 것을 쏘이게 나게 하셨다면은 진실되게 심었으면 진실되게 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심으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이고, 내가 잘못 심어가지고 요모한 요까지 됐구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잘 심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심는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씨앗을 심지 말고 이 8월 한 달도 좋은 씨앗을 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 가면요, 잘못 심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는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만 행한 것이 상급의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의 선. 그 다음에 31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너 라헬을 얻으려면은 7일 잔치를 해야 되니 7일 잔치는 다 치루라. 그럼 7일 후에 또 네가 좋아하는 라헬을, 사랑하는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7일 잔치를 채우고 라헬을 얻고, 그리고 그는 또 외삼촌 라반이 7년을 더 봉사해라. 무보스로 또 봉사해라. 참 외삼촌이 대단하죠. 그래서 또 7년을 라헬을 이미 얻고 그 값으로 결혼 지참금으로 어마어마하게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무보스로 죽도록 그는 거기서 밥만 얻어먹고 일하는 것이죠. 양떼를 치고 밭일하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세 번째 단락에서 나타납니다. 이 31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자, 두 아내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7년이 지나고부터 이 또다 7년을 보내면서 그때는 두 여자 아내 사이에서 갈등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태의 문을 열어서 아들 넷을 먼저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요 다 아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보세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러면은 야곱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오늘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때로 남편에게 또는 친구에게 누구에게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레아가 아이를 내놓는데 루벤, 따라합시다. 루벤, 시몬, 레위, 그리고 유다 이렇게 놓는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처음에 새 아이를 놓을 때는 전부 다 오매불망 남편 사랑에 목이 메어가지고 어찌하면 좀 남편 사랑받을까 하고 갈망하면서 이 아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 참 야곱도 무던하고 야곱도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서 애는 넷을 낳아. 그리고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면서도 계속 또 애를 낳아.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자,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루벤이를 밑에 보면 따라합시다.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보라! 벤이라는 것은 저거 뜻이거든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보라 아들이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뭐하리라? 사랑하리라. 괴로움을 돌아봤다는 게 뭐예요? 여자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 이상 괴로움이 어디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사랑하지 않아요? 틱틱거리고. 하나님이 나 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봐라 내 아들이다. 이제 하나님이 그의 괴로움을 돌아보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얼마나 사랑에 목매였으면 그랬겠어요. 33절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게 못하심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시몬이라는 것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레아가 힘들었겠어요. 괴로웠겠어요. 이것도 남편의 사랑의 목매에서 이름을 지은 거죠. 또 3, 4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뭐요? 레위라 했다. 레위가 뭐요? 연합이란 뜻이야. 그건 누구와 연합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아니에요. 남편과 연합하겠다. 남편이 남자가 여자를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그거죠. 이제는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7년을 지나면서 벌써 3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해마다 놓는 거예요. 해마다 그냥 연달아 그냥 다 연타석으로 놓는데 새 아들까지 낳았는데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또 4년 차 또 아이를 갖습니다. 여기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뭐요?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유다는 뭐예요? 밑에 내려갔더니 찬송함. 따라합시다. 찬송. 보세요. 새 아들 나이까지는 남편에게 사랑을 목말랐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남편 사랑 갈망하지 않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도 좋고 사랑하지 않았어. 나는 이제 여호와만 찬송합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벤이 누굽니까? 요셉을 살린 자가 루벤이에요. 시몬은 나중에 유다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레위는요, 제사장 지파가 돼요. 할렐루야. 근데 전부 다 사랑받지 못하는 뭐요? 레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더구나 유다는 누굽니까? 12아들 가운데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미워했던,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구박했던, 괴롭게 했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레아를 통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바로 어린 양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4절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유다 지파에서 나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군 천사가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걸 적용하세요.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괴롭습니까? 누가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나를 왕따 놓습니까? 그러나 이 속에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찬송의 꽃은 피어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예수님도 심한 천대와 멸시, 박해, 고난, 조롱, 침뱉음 속에서 메시아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주는 나의 구원이시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그 선은 바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다 예수로 향하는 길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떠났습니다.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한 것, 라반의 집으로 인도담 받는 것,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가 속였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그는 잘못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잘 심어야지 결단하게 됩니다. 심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받지도 못하고 천대받은 천덕꾸러기 레아를 통해서, 눈도 나쁜 사랑받지 못한 그 여인을 통해서 유다를 낳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그 합력하여 선이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